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는 물질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느냐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도 하고 지금도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달려가지만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를 하는 곳도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 1호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도 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찬송으로도 삶으로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물 1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물 1호가 물질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데 투자한 대로 모두 성공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투자하여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생각납니까? 뭐 생각나요? 도박하는 분들은 늘 이런 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지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본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물 1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 1호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답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철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여 사물의 성질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뜻만 봐도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지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어졌던 일들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거기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 두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보면 무엇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꾼에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사야 되는 겁니다. 장사꾼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 보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전 재산을 송두리째 다 쏟아부어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제일이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게 되어진데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패가 있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어떠한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호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발을 들여다놓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물 1호가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와 명철입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다양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잘 선택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선택 한번 잘못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높여주심의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에 보니까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쓰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믿는 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높은 자리는 많은 사람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짓밟고까지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상적이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은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기만 하면 저희들의 보물 1호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화롭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역에는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쓰시는 자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들, 지혜와 명철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슴에 잘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지혜와 명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다라면 그 면류관은 귀한 것이 아니겠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는 자들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에 자신의 것을 투자하고 송두리째 쏟아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하시고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과 15절에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혜가 훨씬 더 낫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혜와 명철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익이 정금,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정금보다 그 이익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정말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와야 되고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 1호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남은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실 텐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인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합니다. 투자한 것만큼 지혜와 명철의 분량을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저희들의 보물 1호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지혜와 명철로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